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망대를 가진 그 우리 안에 개인의 복음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어떤 망대를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로 만드는 축복이 아니라 문제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망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인본주의 상태, 하나님 없는 것 없이 해결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물론 여긴 축복의 말씀도 있는데 여기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 점술 문화, 그래서 우상 문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는 우상과 종교, 그다음에 미신, 그래서 귀신, 점술. 요거를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면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점술, 우상, 귀신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안테나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3절이잖아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상태. 그러면서 그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또 이들이 그걸 치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귀신 보고 시달리는 사람이 무속인이 또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무속 현장을 가보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이전에 이분들이 먼저 자기 인생을 삶을 두고 그리스도 영적인 근본 문제 진짜 영적 힘이 무엇이고 영적인 하나님 주신 근본 본질을 모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다 겪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통하여 종교 생활의 끝판으로 이제 신을 받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다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봤는데 우리 신이 이겼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너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무속 현장에 무속인들한테 들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뭐라고 이제 그 제고저기했던 사람이 뭐냐면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비운동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갈급해서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 언약 없이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모르고 구원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고 부활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뭘 봐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신방도 다니고 기도도 해주고 예언 기도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귀신 보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전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신방을 다니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다 답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내가 이거 차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뭔가의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확인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고 있는 삶인지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만 나타나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여기 사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가 나쁘다 아니면 산기도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산기도가도 되고 부르짖는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나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어디 속으로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 그게 어떤 때는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어쩔 때는 산에 가면서 내가 어쩔 때는 정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장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미션이 확인이 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충만해진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그런데 전도자가 해보니 몸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뇌도 살리는 좋은 기도가 바로 호흡이더라. 근데요, 이 호흡이요. 저는 허리를 아파봐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아파봐갖고 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걷지도 못한 상태여서. 그런데 병원에서 가르쳐준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가 있고요, 정신외과가 있어요. 신경정신외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병원은 이제 몸의 신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거 가르쳐줘요. 호흡. 그래서 제가 허리 아파서 갔는데 여기서 가르쳐준 방법 한마디로 재활치료가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거 이제 가르쳐주고선 집에 가서도 이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활동력이 생기는데 또 이게 이제 무너지면 교감도 제대로 활동 못하고 아니면 부교감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활동을 안 하거나 한쪽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근데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실은 우리 몸의 균형이 잡아져야 뭐가 일어나냐면 근육들이 경직되지 않고 제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에서 들은 말이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이거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좀 근육들도 완화가 되고 좋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하는 말을.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었구나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호흡이 우리의 몸을 관할하고 우리 뇌 상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만 해도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기도 속에서 하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선, 영적인 상태까지도 관할하고 다스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지고 뭐 하면요? 염려가 오고 염려하거나 조급해지면 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몸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조급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실은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고 몸도 긴장해서요. 몸도 다 무너지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24시 불안하고 24시 염려하고 24시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산다. 그러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요. 육신도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럴수록 우리는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빠른 회복을 얻는 시간이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방법 찾지 말고 급할수록 복음적으로,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 주신 호흡을 하면서 묵상한다면 영육간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묵상,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놓고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실상 사단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 내셨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이 뭐냐 보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대상은 우리 망대를 무너뜨리는 흑암과의 싸움이지만 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데, 내 개인과 내 삶을 하나님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신 갑주, 온 몸을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이 싸움할 수 있는 원수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건데요. 실은 이제 이 보호한다는 차원이 뭐냐면 세상 것입니다. 사단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과 진리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 것, 세상 문화를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 종교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기념비적인 기준을 세워가고 있어요. 미디어를 가지고요, 또 이 문화를 가지고요, 계속 세상 것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삶이 맞는 것처럼 계속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길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되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죠. 왜요? 큰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고 내가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언약과는 상관없이요, 우리 삶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미션이에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보면요, 기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착하죠. 나쁜 짓 안 하죠. 열심히 살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하고 열심히 선하게 베풀면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 그거 하고 있는데 뭐 크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주 목적이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 들어가고 공부해서 사는 것이, 돈 벌고 먹을 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후대에게 돈을 남기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핍박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나라권에서 이제 한번 우리의 이제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미션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우리의 삶을 대어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영혼 구원의 갈급함과 정말 지금 오고 있는 저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니 이 복음운동 전도 선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망대,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 먼저 세워라. 내 안에 먼저 전도 선교로 망대를 세워라. 우리 교회가 바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망대로 그래서 서 있어야만이 분별하게 돼요. 불신자도 보고요, 그때는 분별합니다. 맞아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와 세상 육신 것으로만 살아가고 그것만 주장한다, 그것만 보여준다, 그럼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보고요 도전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너무 중요하죠. 왜? 영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 것만 가지고 염려와 불안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왜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나중심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크게 어떤 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중심이. 왜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 살 수 없고, 정말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나를 살려는 진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나 중심, 그 진짜 나를 살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정말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야 될 망대는 육신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망대로 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순복한다라고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순복한다, 복종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마귀의 계계를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종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복종이 아니라 사단의 계계.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면요, 뭐부터 무장하라고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죠. 기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다시 보시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장되지 않으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말씀은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이 생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무장해야 된다. 그런즉 서서 뭘로 하래요?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진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띈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말을 했냐면요. 사람들이요,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의로워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 다녀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와 그 진리,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로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확신 있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투쟁도 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확신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이 시대? 나 중심적인 세상 싸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에 확신하는가,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고 호심경으로 삼았는가, 기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져서 이 기준된 미션,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오는 의의 호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나가보세요. 불신자들이 의로워요. 나름 의롭게 살아요. 담대하게 삽니다. 뭐에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둔 의의 호심경을 가진 자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흐트러지면 뭐가 안 돼요? 싸우는데요. 그래서 이 본질이 틀리면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에 해적선에 탄 해적이 착해요. 확신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적질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확신 있게 살고 그게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뭐가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왔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의 종교적인 부분,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착하게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고 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먼저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언약 속에서 내가 지금 호신경을 붙였는가, 어떤 확신,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요. 구원의 확신. 그죠? 어디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냐는 거죠. 어떤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이렇게 놀랬던 게 여호와의 증인의 아이들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이들이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혹시 그런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봤어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니 애들이 애들한테 했을 때 애가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네. 어른들이 청년들이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 다닌. 그러고 나서 그 전도 현장 갔다 와서 청년들이 포럼에 뭐였냐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 포럼에 뭐였냐면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까지 확신 없는데 쟤는 너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복음을 못 전하고 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뭡니까? 현장을 보고 이 청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저 꼬맹이가 나보다 더 확신이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진 믿음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은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를 지금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언약을 기준으로 한 호신경,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무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권세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신천지 가장 좋은 이름이다. 여호와의 증인. 그죠?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인데, 우리가 오직 복음의 증인인데. 근데 이거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잡고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죠. 왜요? 그런 거 말하면 이단 되잖아. 근데 성경에 우리가 진짜 증인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증인.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본질을 놓치니까 그 말하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무장한다. 왜 무장해야 되는가? 본질을 늘 묵상하시고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이 맞지만 진짜 맞냐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자신이 먼저 망대로, 내 삶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사단과는 사단 이미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사단은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빛,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가고 망대를 세우는 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 으로써 우리가 237을 향하여서 망대를 세우자,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그 일을 놓고 집중하는 또 우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 오직 마귀를 멸하신 승리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망대로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아버지 영적 무장을 하며 또 하나님 현장에 그런 언약 속에 함께 갈 제자를 찾아 세우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복음 안에 점검하고 내 삶을 복음의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복음 운동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